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교할 때 그것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에 그 옷들을 맡아 두던 청년 사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 잘못되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다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친 곳이 수리아라는 땅에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로는 약 2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수리아와 다메섹은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IS라는 이슬람 극우 무장 단체가 한쪽을 차지하고 본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이곳 다마스커스에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6만 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도 이러한 위험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많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약 200km를 말을 달려서 간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IS를 추종하며 교회를 향하여 테러를 준비하던 사람이 그 교회를 테러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려먹고 변화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가 그 사건을 통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것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학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빛이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도착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지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간이 혹시 몇 시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에 이때에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회심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때가 몇 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강렬한 호련히 나타난 빛을 본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태양이 가장 우리들 가까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빛이 강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렬한 정오에 내리 비치는 그 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빛 아래에서는 어떠한 빛이 비추어도 그 태양보다 그 빛이 크지 못하면 도대체 그 빛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 밝은 태양빛 아래서 여러분 촛불을 켠다고 촛불이 보이겠습니까? 등불을 켠다고 등불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또 다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은 그의 눈을 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울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영향이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태양빛보다 강렬한 그 빛이 바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빛은 특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은 자연의 빛,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빛을 능가하는 아주 특별한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바로 주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빛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변화시켰던 빛입니다. 바울이 이 빛을 보고는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인 것이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표면의 온도가 약 6,000도 되는 온도를 가지고 내부로 갈수록 1,500만 도에까지 이르는 매우 큰 불덩어리입니다. 이 큰 불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덩그러니 매달려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이 태양이 전부가 아니라 이 태양빛보다 밝은 저 하늘의 별들은 태양빛보다 수천 배나 더 뜨거운 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불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별도 영원히 타는 별은 없습니다. 별들도 탄생이 있어요. 별들이 그 성운 가스에서 만들어져서 탄생하고 그리고 타다가 내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그 에너지가 다 타면 때가 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별은 슈퍼노바라고 해서 터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별들이 이런 탄생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내부의 수소가 다 떨어지면 거대하게 부풀었다가 다시 작아지면서 빛을 잃게 된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태양빛 아래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고 이 태양빛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 가장 적절한 거리에서 태양이 알맞은 열기와 빛을 공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에만 식물이 존재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푸른잎을 만들고 그것을 동물들이 먹고 동식물을 우리 인간이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서 숭배합니다. 이 빛 때문에 모든 자연계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태양빛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빛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고 이 빛보다 더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을 지금 사울이 만났고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자연,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빛이 비춰주는 이 세계만 보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빛 말고 자연의 빛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 빛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자연의 빛이 보여주는 것만 보면서 여러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빛을 보고 살 것입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빛 곧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을 보았습니까? 이 빛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복음 전파자 사울이 된 것은 그가 이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거에 내가 믿었고 내가 붙들고 있던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참 믿음이요, 자신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거짓 믿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화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이 빛을 보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 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빛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울에게 비추었던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발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들은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은 자신이 너무나 잘못 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빛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음성을 주시는 분을 박해한 일이 없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나는 거룩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언제 이런 거룩한 분을 박해했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선지자인 줄 내가 모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쁜 일인지를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게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무지함이 밝아지면서
특별히 나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중3쯤 되었는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병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점점 심해갑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아빠를 보면 악을 쓰고 싸우고 던지고 붙습니다.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이다가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어느 수준에까지 게임에 빠지느냐, 학교에서 오면 가방을 풀지를 않습니다. 게임만 합니다. 한숨도 안 자고 다음날 새벽에까지 게임을 합니다. 못하게 하면 큰아들처럼 될까봐 말도 못하고, 둘째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니 건강이 나빠져서 쓰러집니다. 우유와 빵을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서 잠자고 집에 오면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녀들이 빠지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두 분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싸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니 탓 내 탓 하면서 서로가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서로 살아야 되는지 가정 불화가 날로 심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싸움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엄마 아빠가 자신들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는 심각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서 싸움을 중단하고 서로 도와주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아들이 한 달에 일주일은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오는데 아들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엄마 아빠는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겠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며칠이 지나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더니 엄마 아빠가 둘이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눕니다.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납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서 그때 아빠는 매우 긴장하게 되죠. 그때 그러나 아들이 엄마 밥 줘, 그리고 처음으로 같이 세 사람이 저녁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됩니다. 또 한두 달이 그렇게 지나자 아빠, 나 병원보다 집이 좋아, 약만 타고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줘. 대안학교로. 거기 가면 기숙사 가야 하고 학교 기숙사 가면 나 게임 못하게 되잖아. 여러분, 6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변화할 힘의 시작은 바로 엄마 아빠의 변화된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끌면 두 사람 다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양궁에서 온 말입니다. 지금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양궁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 관역을 맞추는 것이 양궁의 목적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빗나간 화살을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을 감은 채
어두운 가운데 관역을 바라보고 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 가운데 눈이 어두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관역을 향해서 잘 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이 자연의 비단에서 보아왔던 것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그 속에 비춰줄 때에 그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므로 참 진리 가운데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3일은 이 어둠은 그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어둠 안에서 빛으로 태어나기 위한 회개의 시간, 정화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3일 동안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바로 사람을 보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그 눈이 보이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그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3일 후에야 보내십니다. 왜 이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기다렸겠습니까? 이 시간이 사울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이 어둠의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김치독이 있다고 합시다. 오랫동안 김치를 보관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을 이제 쌀독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치독에서 김치를 꺼내서 깨끗이 물로 씻은 다음에 바로 거기에 쌀을 담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치독에 오랫동안 스며 배어있던 김치의 냄새가 쌀에 배어들어서 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 김치독이 자신이 가진 그 냄새를 다 뱉어내도록 한 후에야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이 장림의 3일 동안 스스로 금식하였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길고 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었구나. 내가 정말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혼란과 그 카오스와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코스모스로 나아가기 위한 그를 길고 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부활의 시간들을 위한 어둠의 시간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일의 시간 이후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비단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삶에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갔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런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목적으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빛,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첫째는 참된 본질,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둘째는 그 본질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고, 셋째는 인생의 목적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아무런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매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사울을 빛으로 거꾸로 떨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떨으셔서 넘어뜨리셔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이후에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손을 잡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주님은 지금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을 만나러 가기 싫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설득하셔서 가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다시 눈뜨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죠. 사울은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보았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러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장 은혜롭게 들린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라고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요, 한 번 부릅니다. 두 번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가장 친밀하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예수님이 나를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명철아 명철아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기억하지 못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를 이렇게 친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아마 사울은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이 음성을 평생 잊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사울에게 이 음성이 기억나서 그럼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주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음성 제 생애 처음에도 불러주셨지만 제 생애 마지막에도 주님 불러주실 때 제가 다시 이 음성 들어야죠. 그리고 다시 항상 이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큰 즐거움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재미와 감동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이어서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았는데 신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을 아저씨의 억양과 말투 그대로 옮겨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억양과 말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럼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이겠습니까?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적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묶음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웃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묶음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총 매상 얼마이겠습니까? 칫솔 5개짜리 4묶음 팔아 올린 매상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말과 함께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군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 아저씨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희망.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글의 마지막입니다. 그 아저씨는 칫솔 5개 4묶음 팔았습니다. 칫솔 20개 팔았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원가 빼면 얼마이겠습니까? 사실 이 아저씨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팔아서 어떻게 가족들 먹여 살리고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가야 될 다음 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 있든 왜 절망해야 하겠습니까? 몇 개가 팔릴지 모르고 다음 칸을 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망한다면 어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었던 이 3가지 변화, 참된 하나님을 알고 참된 나를 알고 참된 인도와 목적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